할렐루야.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52주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과연 52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365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은 날들을 보람있게 잘 보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8760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선용했느냐, 낭비했느냐.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이 분들을 보람있게 보냈느냐, 아무 의미 없이 보냈느냐. 평가해 볼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개인도 드라마처럼 아니면 소설을 쓰는 것처럼 할 이야기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시작하여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보다도 더 큰 결단을 내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개척하고 동참하시는 분들 또 계십니다.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노예의 지원으로 함께 구성원들이 튼튼하게 시작한 개척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해 동안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개척교회도 그렇게 흔하지를 않을 것이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맑은 날보다는 1년 내내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마치 화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 부를 날들보다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고 슬픈 날이 많았다. 개척교회로서 물난리를 겪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가 눈물로 질지라도 다음 해가 뜰 때는 기쁨이 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의 많은 국가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오는 비행기들을 막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쯤 된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물난리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개월 동안 불이 나서 꺼지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메뚜기 떼들이 급습하여 모든 것을 다 먹어 해치우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고향, 비전을 가지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난민으로 인정만 받기를 원하는 수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한번 외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본 시편은 다윗을 통하여 기록했던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일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준비와 세월을 보내고 성전을 준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공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송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된 때는 아들 솔로몬 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천국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전 완공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어 놓았을까? 아니면 다윗이 부르는 여러 가지 찬송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이 노래로 성전 낙성가로 불렀을까? 아무튼 이 찬송이 성전 준공식 때 부르게 되어졌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요한 찬양의 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기를 원하실까? 다윗의 신앙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 많은 것이 있는데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표현해 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은택을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넓게 주시고 더 미래까지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반드시 2021년은 기쁨이, 웃음이, 찬양이,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험에서 다시 내리막길로 가지 않고 교만해서 꺾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아갔던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은 해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받았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때에 짓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고 그 신앙의 자세를 보고 내가 그에게 더 큰 복을 줘야 되겠다.
이 복을 다윗이 전해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적게 여기시고 다윗의 집의 먼 장래까지, 자녀들 때까지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올라 있고 자기 궁궐을 지었고 온 전쟁터를 평정을 했고 평안히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셨다. 다윗 일대에만, 여기까지만 아니고 미래에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 비결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할 일이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그랬어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끌어내 주셨다.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은 우물에서 수레박을 달아있는 줄을 끌어올리듯이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 대적에게서 끌어내 주시고 그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에게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많은 싸움과 대적들과의 대립된 상태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 시간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대적들은, 불의한 자들은 내가 실패하기를 원했고,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했고, 좌절하기를 원했고, 시험 들기를 원했고,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하는 거예요. 숨쉬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 몸이 다 풀리고 기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우리 시편 40편 2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죽음의 그 웅덩이에서 그랬어요. 나를 그 수렁의 늪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허덕여도 더 깊이 빠져가는 그런 늪 속에서,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걸 믿습니까? 다윗은 이 삶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기억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드릴 일들이 오늘 1절에 주를 높일 것은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다. 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는 이런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서, 공경에서, 시험거리에서, 환난에서, 슬픔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끌어올려 주심이 3절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삶을, 내 몸을, 내 인생을 끌어내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다. 수월이라고 하는 곳은 어둠의 곳입니다. 타락한 귀신들이 지배하고 살아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영들의 살아가는 거처를 수월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의식하고 슬픔이 있고 어둠이 내리고 답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내려가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올려주셨다. 1절에 끌어올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폭적인 사랑으로, 힘과 능력으로 끌어올려주셨고, 3절에 끌어올려주심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올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귀신들의 올가미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가야 할 이 죽음의 자리를 무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그 세계에서도 끌어내 주셨고 내가 사망의 죽음을 걸어가지 않도록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단계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자가 되겠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기억할 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이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더 큰 것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타락한 영들 속에서
귀신의 은신처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곳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미는 행위인데 박수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 이것이 많이 떠오르는데 다윗에게 약한 부분이 그렇게 있었을까? 병들어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병들어 죽을 만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병을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성경을 더 넓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런 장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더 복을 받아가는 이런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병들어 신음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6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뼈가 떨리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 전쟁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틈타서 주는 병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뼈가 떨릴 만큼에 대한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뼈 떨림을 고쳐주셨다. 시편 41편 3절에 있는 말씀 기도 내용입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병들어 누운 자리를 고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병상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병들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어떤 때는 다윗이 욥이 공경에 처해 있는, 욥이 그 몸을 이 기하장으로 긁을 만큼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만큼에 대한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39장이 질병에 대한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깊이 있는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을 병을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나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의사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병을 고침받는 것을 간증거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침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침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큰 감사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오늘 그 불치병에 있지 않고 병석에 누워있지 않고 무덤에 내려갈 만한 고통 속에서 내 재산을 다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사람들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이 다른 사람들만 병 걸리고 여러분들은 병 걸리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나만 독특하게 아프지 않는 삶을 살아오는 그 세계를 살았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걸어온 1년,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여정들을 같은 골짜기에서 같은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많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오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제약들이 나를 덮으려고 하고 있고 귀신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대적들에게서 나를 그 죽음 속에서 싸움 속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다음 해에는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마감할지라도 새해 첫 주일에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마지막 주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년에는 기쁨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감사하면 이 평안이 영원토록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오늘 평안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형통함이, 복주심이, 영원한 은혜에 흔들리지 않은 세계의 미래를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래의 복된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은혜의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많은 싸움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음부에서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침을 받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주심에 대하여 더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형통하게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복된 영광의 세계를 향해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